반갑습니다. 성가 92장에 아침 기도 노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선을 마치고 아침 기도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법심불이 깨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인연마다 은혜의 꽃 피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일마다 보람된 일 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선을 마치고 아침 기도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면 지혜와 복이 충만한 흐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게 하소서. 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아침 기도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 오늘 하루 법심부르 은혜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염원하며 아침 기도 노래에 근거해서 오늘 하루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중 오늘 하루,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수많은 날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살았을까요? 때론 설레이는 마음으로, 때론 긴장하고 초조했던 마음으로, 때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하루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까? 오늘 하루 경이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까? 아마도 눈을 뜨면서 경이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했다면 오늘 24시간 하루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고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조금만 하면서 피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했다면 오늘 하루 피곤한 마음으로 지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뛰어난 경영자나 훌륭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하루하루를 잘 경영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성현들도 공통점이 역시 하루를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자산 상사님께서 오늘 하루가 영생이요 영생이 오늘 하루에서 좌우되며 찰나찰나가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 영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생이 되므로 하루가 영생사를 좌우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문득 공부인의 하루 일과가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고 이 도문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수도인의 일과가 그리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일과 속에 성불재중하는 비법이 들어있음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 예비 교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수도인의 일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벽에 기쁘게 일어나서 좌선을 잘해서 마음이 맑아지는 체험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낮에는 사리간 연구에서 본 본공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참회 반성하여 하루를 잘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연말을 하다 보니까 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성불재중하는 비법을 일과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아침, 점심, 저녁 이 흐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성불재중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하셨고 또 힘을 발휘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상상사님께서도 일과로 등력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침에는 수양정진, 낮에는 보훈봉공, 밤에는 참회의 반성을 하고 또 하는 데에서 힘이 쌓이고 않고 또 앉는 데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잘 보낸다면 우리는 하루 일과 속에 담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생활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오늘 하루부터 시작된다라는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군 동작과 일과 하나하나에서 비롯되는 힘을 잘 자각해서 언제 어느 때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깨어서 힘을 얻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진급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봅니다. 우리 교도님 하루 일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교무님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할까? 궁금하시죠? 저는 요즘 경렬 도덕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저고요. 직원도 접니다. 1인 경영자입니다. 사장은 제 본성이고요. 직원은 제 분별성과 주착심입니다. 저는 저의 이 도덕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도덕 사업체 번창 비결을 말씀드려 볼까요? 궁금하시나요? 네, 제 도덕 사업체 번영 비결은 사장과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어가는 그 부분이 번창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제 사업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장입니다. 든든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장이 이 직원을 잘 운영하게 된다면 이 사업체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직원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주인이 되어보면 이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성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잘 운전해 가게 되면 제 사업체가 날로 발전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덕 사업체 하나를 꼭 운영해 보시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이 누구라고요? 자신이죠. 직원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이 본성이 사장이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업체가 덩달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도덕 사업체를 잘 운영해서 건강과 행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그렇게 기원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변화하고 가정도 변화하고
교단도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기점은 미래의 어느 날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게 바로 자기 혁명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먼 미래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이루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할까요? 첫째는 맑은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내 안에 법신불이 깨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도덕 사업체인 사장이 저절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법신불이 깨어나게 되면 텅 비어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부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법신불을 깨우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맑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분별성이 주인이 되는 순간 내 마음도 탁해지고 찝찝해지고 걸리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은 정하신 분이 아니고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분별성이 주인이 될 때는 편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는 중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총부에서 법회를 보는데 한 교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부처이니 부처의 생각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하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욕심으로 물든 탁한 마음이 아니라 원래 맑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행으로 우리는 편안하고 기쁘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 빈 맑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잘 챙겨야 하는데 이 맑은 마음을 챙기는 방법의 공부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조속신고와 아침의 선을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아침에 얼굴 세안하고 오셨죠? 예. 만약에 세수를 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왠지 마음이 찝찝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우리는 세수를 하는데 하루 동안 또 지저분했던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우리는 세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경계 따라 일어났던 우리의 마음들, 찌꺼기들을 우리는 청소하기 위해서 조속신고를 올리고 그리고 아침에 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틀만 세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도 하루 이틀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에 상대를 통해서 걸리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계획해보고 그리고 저녁에도 오늘 하루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또 참회 반성을 해서 마음을 청소하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 명상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짧게 가지면서 마음을 청소해서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마음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조속신고와 아침 자선을 해서 맑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인연마다 화한 꽃을 피우면 좋겠습니다.
육가는 교무님 작사한 선물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하루가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살아있음이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죽지 않고 우리 살아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려놓고 놓고 보면 하루가 주는 이 선물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 느껴집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은혜와 무슨 선물이 있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인연을 만날까? 생각만 해도 정말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날 줄 알았습니까? 오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이 선물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보람된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법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이 인연도 가만히 곰곰이 서서히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만나야 될 이 인연은 인연법 따라 만나야만 할 소중한 진리의 작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울 뿐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인연들은 알고 보면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이고 또 내가 지어서 받는 인연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인연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법신불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아차리고 만나는 인연과 천지 부모 동포 법률 허공 복귀까지도 모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 인사법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서 있는 다리에게 다리야 고마워. 또 옆에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에게도 옆에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 원음 방송과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함께해서 고마워. 이렇게 고마워라는 인사법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당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운 말씨로 함께 은혜로운 세상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우리 함께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람찬 일을 통해 좋은 세상 이룹시다. 지금 각자가 하는 일이 보람찬 일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청소든 또 교당의 일이든 그리고 회사의 일이든 이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보람된 일일 수도 있고 힘든 노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원 1학년생들은 50일 동안 교당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실습을 다녀와서 한 학생이 감상담 발표를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50일 동안 교당 실습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지었대요. 그런데 밥을 지으면서 지을 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지면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밥을 지을 때마다 이게
공부할 때이구나. 그리고 정말 교무님께 맛있게 지은 밥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고 아, 이게 바로 보람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감상단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 실습 교무는 본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든 또 단상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좋은 말을 전할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마 50일 동안 교무님께 무척 칭찬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보람된 일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발 마사지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요.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한 곳만 유독 손님이 많고 운영이 잘 되어서 한 연구자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비결이 있나 살펴보니 직원들이 소명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어떠한 소명이냐? 발 마사지를 통해서 지구촌에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장과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 마사지를 하고 받으러 온 손님들이 이 발 마사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창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발 마사지 하는 이것 자체가 좋은 세상을 이루는 거룩한 일임을 자각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 공동체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활짝 열으셨을까요? 사장이신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으셨을 때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명감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는 가정낙원, 직장에서는 직장낙원, 교당에서는 교당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원불교 문을 활짝 연 이러한 소명감이요 사명감이라 이렇게 느껴봅니다. 저는 원불교 교무가 돼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제가 법을 실천하고 또 이 법을 기쁘게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때 정말 저는 기쁘고 제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자각할 때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 그렇게 느껴봅니다.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고맙고 고운 말씨로 보람찬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세상 이루는 주인이 되시고 이론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